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의 구원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에 저희가 기쁜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에 춥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과 같이 저희도 정성껏 준비한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누리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40여 초 정도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1절 2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125장 3절 4절 찬양 드립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김노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위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성탄을 맞이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살리시고자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말구에 가난하게 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이 시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불안과 공포 속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구에까지 나 자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사건 앞에 저희들이 혹 침묵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눈을 열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목자들처럼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한 소식을 온 천하에 알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두운 밤하늘에 호련히 큰 별로 오시듯 저희들에게 은혜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심령이 누추하고 냄새나는 말구유 같으나 오셔서 생명의 은총으로 감싸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어두움과 불의와 거짓이 남아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진실과 정의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기묘자로 모사로 오시옵소서. 이 시간 남욱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괴로움을 당하는 북한 동포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화해와 일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축하가 동방박사의 황금과 유황과 물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하늘보좌에 상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주의 천사들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웠듯이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기 예수의 맑고 순결한 영혼을 본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장례 중에 있는 가정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의 시간이고요. 또 성탄절입니다.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례를 당하는 가정이 있어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7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고 최명순 집사님이신데 심연옥 집사님 장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힘드시겠지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내일 오후 4시에 목양실에서 인사당에 잠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에서 5인 이상 집합하지 말라라는 그런 또 명령이 있어서 이도 우리가 좀 따라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은 11시 예배 예고되었었는데 불가피하게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오늘 성탄 축하 예배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년도 달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가지고 가지 못하신 분들은 달력을 챙겨서 가지고 가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성탄절인데 이렇게 단상에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하도록 헌화해 주신 우리 조정정 권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결혼을 해서 성도들을 접대하고 싶은데 모일 수가 없어서 사실은 오늘 떡으로 접대하려고 준비했다가 모일 수가 없게 다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귀한 가정들 2가정이나 그렇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다음에 모일 때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의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성탄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성탄절 인사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은 우리 1층 입구에 하나, 2층 우리 본당 입구 뒤쪽에 성경책을 비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우리 송태일 장로님, 이민혁 권사님께서 그는 이틀이나 수고를 해서 진짜 이쁜 것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기 성경책 꽂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 흡족합니다. 우리 송 장로님,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실까요? 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조금 후에 바로 이어서 장례가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발인까지만 우리가 해드리는 거니까 같이 참석하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송 드리면서 함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성탄 예물을 드리며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오후에 나심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속에 더없는 감격과 기쁨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성탄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봉헌되어진 예물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데 쓰이게 하옵시고, 아울러 힘들한 이웃에게도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숙교를 위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를 향해서 부단히도 달려왔습니다. 이 남은 시간 속에서도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은혜숙교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그는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란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좁혀버리고 또 움츠러뜨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주신 지혜와 주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좌정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강단의 헌화한 조청자 권사님 노년에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귀한 성물을 만들어서 참으로 봉헌한 우리 송태일 장로님, 이미숙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7배나 더해 주옵시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귀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지혜를 7배나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김혜경 권사님 꽃꽂이로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에 정말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의 이름에 힘입어 종이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기뻐 뛰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 축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나심을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겐 더 없는 은혜이고 감사이며 기쁨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밤에는 정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코로나19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해서 정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보낸 줄 압니다. 이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은 아기 예수님 자신이고 또 그 주님께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빛과 어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온갖 아름다운 동식물들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잘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으니 주어진 것들을 지킬 수가 없지요. 간직할 수도 없고요. 이런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는 그 선물을 잘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은 영접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합을 열어서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세상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음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 영접지 않은 대표적 인물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인지되어집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은 유능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기 아들일지라도 자기 아내일지라도 아주 비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이 권력가의 모습입니다. 또 권모술수에 능했고 간교하기에 이를 데 없는 굉장히 그런 인물로서의 헤롯이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리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헤롯에게 물었습니다. 헤롯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질문이었겠지요. 아니 지금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이게 무슨 일인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큰 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조사하고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물어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함께 오늘 우리 본문이 기록된 앞에 보게 되면 6절에도 분명하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는 이 지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 지금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헤롯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간교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간교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춥니다. 어떻게 감춘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8절 볼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씀 한 구절로 봐서는 진짜 헤롯의 마음이 그런가 진정성 있어 보이는 듯한 구절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은 간교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 악마적이요 교활한 혀에 경배라는 단어를 올려놓았습니다. 명확하게 말한다면 헤롯은 그렇게 경배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명확하게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봅니다. 8절 중하반절에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를 죽여버리리라. 내가 가서 죽여버리리라. 살인을 여기서 꾀하고 있는 그 마음속의 간교함을 그는 경배라는 단어로 위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교를 사실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또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참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헤롯의 후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저 이 세상이 없어질 때에 다 없어져 버릴, 아니 자기의 목숨 끝나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 권력이니 명예니 돈이니 등등 그런 것에 노예가 되어져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이미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곧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탄생하기를 기다려온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나자 목숨을 걸고 광야와 사막을 지나 별을 따라서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각오로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길을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성탄절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결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서 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 되어져서 우리도 이 성탄절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기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 가운데 첫 번째 예물이 뭐였습니까?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이라 하면 통치자를 말합니다. 온 세상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통치자 앞에 서 있는 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통치자의 그 통치하심에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그것도 변함이 없는 충성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아브라함 봐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100년이 넘도록 믿음이 변치 않고 충성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는 어떠했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등져버릴지라도 지도자인 모세만큼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고요?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그 충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없는 멸류관은 있을 수 없지요.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과 충성임을 이 성탄절에 성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바로 유향입니다. 이 유향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런 재료가 있더라고요. 유향은 다양한 종류의 보스웰리아라는 이 나무에서 분비되는 우윳빛 진액으로 그것을 채취하여서 그것을 말려서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또 액 자체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단한 그런 그 향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용한 이 유향의 모습으로 쓰이고요. 유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사용했던 중요한 향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향,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 바로 유향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사를 드리심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구약의 제사라면 오늘날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진다는 것, 즉 유향은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향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아보이며 빛된 소금된 삶을 살아보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모습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바름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이 나의 기쁨이어야 주님을 기뻐하는 자는 삶이 예배가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처럼 우리가 진실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이 향기와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몰약이었습니다. 이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상징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몰약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에 바르는, 어찌 보면 시신이 빨리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적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이 몰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냐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줘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이 인간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쌍한 인생들의 예정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해주신 그 놀라운 은총,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해 놓은 성만찬에 대한 언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십자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몸부림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성탄에는 놀라운 선물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꾸만 선물을 받기만을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정말로 주님께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성탄절 날 정금 같은 충성을 우리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의 충성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없이 드러내는 유향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의 사건을 마음속에 오늘도 내일도 품고 살아가는 모략적 의미를 가진 그 선물을 우리 주님께 이 성탄절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 이 성탄절 더 없는 감동이 있는, 기쁨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며 나도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믿음의 성도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 선물을 드림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 온전한 믿음의 충성과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향기와 같은 모습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하며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탄 찬송 122장 찬양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옵시다. 저 끄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최고의 선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더 없는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